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입니다. 그 앞에 우리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이적을 흉내냈던 그 요술사들, 마술사들, 그 눈속임을 하던 자들은 그 땅을 쳐서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 때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모두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볼모로 붙잡고 그들을 끝까지 자기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자 바로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이 파리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기와 언약 맺은 백성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사실 바로는 지금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노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내가 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둔 것이지 너의 노예나 너의 백성, 그런 허들의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섬길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과 신하, 왕과 백성, 그 사이에는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거기에도 분명히 이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왕이 명령하면 그것을 그대로 듣고 실행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아버지를 섬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그 속마음을 들어보면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이런 행복이라든지 복이라든지 그런 만족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옵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리키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출애굽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만 없으면, 내가 이 애굽 땅만 떠나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펼 것이다. 근데 웬걸 광야에 나갔더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애굽에 살 때는 최소한 물 걱정, 먹는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주인의 말만 내가 들으면 그런 것은 자연히 내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전혀 없고 인간적인 욕구, 그것이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 그것이 오히려 출애굽의 삶과 애굽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내가 어떤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주고 내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 백성의 가장 큰 본분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삶에서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결국 그는 세 번째 이 재앙에서도 거부하죠.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은요, 이때부터는 땅의 황폐함, 그 땅이 파괴되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 이 재앙들은요, 그냥 나일강에 한정되거나 뭐 혹시 몸에 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재앙은 24절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이죠.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파리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래서 나무에게도 피해를 주고 사람도 물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특별한 종류의 파리였다는 것이죠. 무서운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것이 얼마나 우상과 헛된 것인가를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도요, 애굽인들이 그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그 곤충의 신으로 섬기는 하트콕이라고 하는 그 신을 지금 징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리라고 하면 뭐 떠오르는 생각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불결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이 그런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신으로 섬겨가면서 또 거기에서 뭔가 복을 얻고자 한다. 애굽 사람들의 이 영적 내면 세계는요, 그만큼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뭐 인간답게 인간의 그 존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개구리든 파리든 그냥 다 섬기는 거죠. 뭐 존귀함, 자존감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내가 그냥 잘 살기만 하고 떵떵거리면 된다. 그럼 뭐든지 내가 섬길 것이다. 그런 헛된 욕망들이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느냐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가 없으면 가짜를 붙잡게 되듯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상과 재앙 속에서도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원래 이 고센 땅은요, 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과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처음 이제 머무르고 그 왕이 삶의 터전으로 준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조건적으로 보면은요, 고센 땅은 모든 재앙의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나일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재앙들에게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 애굽 땅이 황폐화되거나 재앙을 받게 되면 고센 땅도 당연히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땅만큼은 제외하신다. 마치 그냥 방어벽을 쳐놓은 것처럼 거기에는 전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팔이나 이런 것이 날아가더라도 그 땅을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셨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것을 규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 우연하게 그렇게 분리될 수도 없고 구별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재앙에서도 봤죠. 아니 어떻게 흑암과 빛이 한 경계를 통해서 완전히 여기 왼쪽은 흑암, 오른쪽은 빛, 이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다 흑암이 임할 때 고센 땅만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별한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한다, 이런 재앙에서 그들은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런 재앙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구나, 저들에겐 특혜가 있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네 번째 파리재앙에서부터는 분명히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한다 하는 말을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른 재앙에서도 분리하시는 것이죠. 구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바로의 백성도 아니고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백성과 내 백성, 이것을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중에 양과 염소로 가르시고 그 양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한 사람은 천국에, 또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뒤섞여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별로 구분이 안 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는 완전히 그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냐.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리재앙으로 황폐해진 애굽 사람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아주 순순히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이 파리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힘든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광야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하면 되지, 그냥 힘들게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사를 지내라.
이 정도면은 바로가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애굽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바로가 왕노릇하는 곳이고 우상이 들끓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나 염소들을 갖다가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제사하면 분명히 그 소나 양과 같은 그런 짐승들을 죽여서 번제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신들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양이나 소도 잡지 말고 그냥 제사라는 거죠. 그런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지. 힘들게 그게 멀리 갈 거 뭐 있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냥 드리면 된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그 예배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해서 출애굽시켜서 나만 섬기는 백성, 다시는 바로에게 그렇게 묶여있는 백성이 아닌 자유함,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그냥 원하는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유익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가 이런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침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오늘 이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타협, 이것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이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을 광야의 사흘길 가게 해서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것을 허락하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삶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데 예배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기뻐하실 겁니다. 아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좀 쉬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일에 일하느라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하든 다른 시간을 만들든.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죄수복만 입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상황을 핑계로 인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지 자대 배치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군대를 가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불교도 많고 거기는 다종교고 특별히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상사 중에 불교 신자가 많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선임 중에 진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분이 있으면 그나마 그분 때문에 잘 갈 수 있죠. 제가 갔을 때 저희 그 관내에도 불교 신자도 있고 또 기독교 신자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갈 사람 해서 이제 모집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나갔다가는 맞을 수도 있고 며칠 동안 힘든 그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풀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못 가는 거예요. 너 왜 처음에 안 갔어? 너 제대로 안 믿는 놈 아니야?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놈 환자네. 군대에서는 이 성도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주일날 뺀질거리면서 남들 일하는데 네가 교회를 가? 그래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군대 생활 내내 3년 동안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놈은 환자야.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하는 놈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런 주일만 되면 야, 백일병 교회 가야지. 군 생활 동안 얼마나 편하게 주일날 교회를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이것이 내게 적응이 되고 삶이 되기 시작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예배를 수단과 목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바꾸면 요즘 세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기쁨이 나눠지고 그것은 정말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위에 다른 목적과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 드리는 사람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어디 멀리 뭐하러 가냐?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역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진 것과 똑같이 죽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처럼 그 인생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로의 제안을 모세는 그냥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바로는 할 수 없이 또 이 어려움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다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끝까지 그 노예에 대한 그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세는 또다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몇 번이나 말을 바꿨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드디어 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내지 않았단 말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그 다음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성자와 같이 되었다가 병이 낫게 되면 또다시 예전의 사악한 인간으로 되돌아가는가?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을 받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 재앙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사악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로와 같은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나 질병이나 어두운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에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재앙은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한 번 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하면 더 이상의 일은 없을 텐데 그 완악함이 끝까지 결국 손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어둠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 어디에 가도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생명으로